오늘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이유는 우상 숭배를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율신으로 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미웠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매우 불순한 세력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반국가적 세력으로 낙인 찍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앞장서서 로마 제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고발하고 신고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억울하게 재판에 회부되거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이들은 반역죄를 선고받아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예 신세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 사자와 같은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거나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일이었으며 자신의 자유와 목숨까지 내놓는 큰 희생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믿음의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이 고난과 환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잘 다니면 영혼과 육신이 잘 되고 범사의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다가 고난을 당해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은 포기하지 않더라도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시험과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성실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믿음의 의문과 시험이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시험이나 고난이 없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 중에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고난과 환난 중에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고난과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을 통해 성도가 성숙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성도가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고난에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나의 잘못과 상관이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난은 나의 잘못과 상관이 없는 고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보면 성도를 연단하기 위한 불시험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험이면 그냥 시험인데 왜 불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시험은 보통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훈련의 과정을 가리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성도의 믿음이 불로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는 불시험은 성도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하는 도구이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과 같은 시험의 도구를 통해 또한 불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순금이란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순수한 금을 의미합니다. 자연에서 채취하는 금에는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해야 금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타서 없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오랜 시간 반복해야만 순수한 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깨끗하고 순수한 금일수록 그 가치가 더 높습니다. 즉 금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러한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풀무불 속에 금이 재련되어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순금이 되는 것처럼 불시험이라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불과 같은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불시험에서 예외인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불시험 속에,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인격이 순금같이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와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과 같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순금과도 같은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려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시험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을 통해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는 사실 기분 나쁜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 역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깊게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도 소중하지만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은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맡기고 아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더 가까이 찾아와 함께 해주시고 큰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인생의 자리에서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견디기 힘든 고통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성도에게 있어 고난과 고통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은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난 중에 예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십니다. 성도에게 있어 고난의 시간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더 가까운 교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므로 인생의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계신 성도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주저없이 아뢰고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고난이 성도가 받을 상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난과 영광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 있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또 영광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영광을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영광은 사모하고 원하지만 고난 받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영광은 서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고난은 장차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 속에 같이 참여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고통이지만 아이는 곧 엄마의 큰 영광입니다.
이와 같이 영광의 날에 받을 상급이 크므로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과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시고 영광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영광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 당하는 것을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로서 믿음의 고난 받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땅에 떨어지거나 팔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새보다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모두 다 세신바 되실 정도로 우리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과 은혜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이 고난에는 반드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분명 그 가운데 선하신 뜻이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과 과정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합력하여 성도들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시간들은 성도의 믿음이 더욱 순수해지고 성숙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큰 영광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도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를 어떻게 성숙시킬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심으로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